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저번에 한번 박중석 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맨날 찌르는 설교만 하니까 이번에 위로하는 설교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찌르는 설교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견우 형제한테 형은 왜 맨날 찌르는 설교만 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찌르는 설교 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위로하는 설교를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김견우 형제가 Happy Birthday to me 이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또 찌르는 설교를 준비해버렸어요. 다음번에 아니면 다다음번쯤에는 한번 위로하는 설교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선정했고요. 그 중에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요.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팔아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멘. 조금 다 읽기는 애매하고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문장이 딱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설교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때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저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이 설교에서 저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내 주십시오. 저희 모든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설령 아직 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몇 편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1년 온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2번씩 잡고 1년은 총 52주가 있으니까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설교를 듣게 된다면 약 1년에 100가지 설교 주제를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듣는 설교대로만 생활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편이 되고 남편 된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르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히 쓰실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설교 주제, 100가지의 설교 주제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 설교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잠시
들을 때 경건해졌다가 집 가면 싹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설교 말씀을 모두 제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경배의 중요성을 듣는 설교에서 그 다음 경배에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녀야 한다는 설교에서 다음에 거리 설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2장 이전에 11장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그 나단이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찔림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부자에 분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설교에서 어떤 대상을 책망할 때 우리가 자신을 투영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어떤 대상을 상정하여 와, 그 사람 진짜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부자,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설교마저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영하지 못하고 마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에서 말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여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부제목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첫 번째로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으라입니다. 사무엘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제가 보니 나단의 이 말은 정말 명설교입니다. 아주 적절한 예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어찌 이렇게 잘 비유했을까요? 이렇게 비유와 예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청중을 회심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고 그걸 찾아서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와 예화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번에 나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서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유와 예화로 나단은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 4절까지 나단은 다윗을 직접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은 것으로 예화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자는 다수를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개인 가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나 처한 상황,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설교자는 설교 개개인에게 맞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청중을 뭉뚱그려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자신을 그 말씀과 분리시켜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다가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겠지 하거나 그러면서 종종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설교에서는 구령이야 성경을 잘 알고 신실한 형제자매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공부하라는 설교에서는 야 나는 교회에서 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걸 왜 해? 내가 왜 공부를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양육하는 목자가 필요에 따라 말씀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양무리를 책임져야 하기에 어떤 때는 갓난아이를 위한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장성한 청년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 개개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말씀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지혜와 조명 주시고 번뜩이는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설교를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투영하고 들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곱씹어보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욥, 다니엘, 바울같이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 보면서 나 자신하고 분리시킬 때가 많습니다. 와 진짜 믿음 대단하다 이러고서 그냥 마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적힌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보라고 적힌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정녕 단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칼같이 나눠 보아야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를 직접 예시로 드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좋은 예시가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냥 계속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과거 구약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11절이 결론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 때를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구약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구약의 일들을 본보기 삼고 자신과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풀어주듯 설교도 성경을 쉽게 풀어줍니다. 듣고 그저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해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이러한 설교와 성경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두 번째로 자신을 죽이고 들으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라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죠.
만일 나단이 처음부터 아니 왜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간음했고 왜 우리 아까지 죽여버린 것입니까? 라고 처음부터 만약에 다윗에게 말했다면 이런 강력한 대답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의 좋은 설교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문같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판사만큼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다윗도 왕위에 오를 때 율법서 한 권을 필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계속 읽었을 것이며 어쩌면 다윗이 양치는 목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양을 많이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사소한 규례까지 알고 있었다면 다윗은 십계명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하지만 다윗은 범죄할 때 그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아도 희생제가 통하지 않는 간음과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어도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로 보기를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그리고 너무 당연한 본능입니다. 만약 판사가 자기 일을 판결하면 공정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성경 말씀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자신을 판결하는 판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죠. 범죄자들을 보면은 범죄자 나름 자신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 범죄자는 상황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똑바로 보지 못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세우고 듣는다면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 6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6절. 이게 정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구절입니다. 이게 하만과 그 왕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여기서 하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합니다.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로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을 태워 성읍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더라. 하만은 자신이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 김칫국 다 마신 거죠. 하지만 하만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윗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인 줄 몰랐는데 자기였던 것이고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자신을 우뚝 세우고 교만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결국 원수 모르드케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죠.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우뚝 세운 채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말씀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 우상을 치우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많음에 따라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술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술 마시는 데 유리한 구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좋게 말하는 구절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많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이든 자신이 편한 대로 듣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파가 이거의 달인이에요. 구원파는 자기가 만든 교리들을 아니면 생활 규칙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구절, 그런 것들을 막 수두룩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 이제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숲과의 밭을 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에 따라 응답하신 거죠.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치우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행동해야지 행동하는 대로 성경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 전체 중에 원하는 일부 구절만 떼어다가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죠. 만약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긴다면 그것은 카인의 제사요, 사울의 번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치우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들었더니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우상을 치우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바둑에서 반회팔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바둑을 두지 않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두는 사람보다 8집 정도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8집이면 승부를 가를 만큼 아주 큰 차이입니다. 바둑판 앞에 있는 사람, 자기가 직접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 승부욕과 감정에 휩쓸려서 그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수를 두는 사람에게는 그 묘수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범죄할 때는 정욕과 성향에 휩쓸려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말을 들을 때는 악한 부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도 의도하진 않았겠으나 나단의 말에 자신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본문 7절에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다윗은 결국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부끄러움과 질색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들어 하느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세 번째로 듣고 즉시 반응하라입니다.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꽤나 길죠. 그리고 그때까지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단의 말이 끝나자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다윗은 즉시 죄를 자백합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본받을 점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었겠느냐마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내버린 겁니다. 먼저 다윗처럼 시인하지 않고 남 탓, 상황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도 아벨을 죽이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사울도 사실 그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하면서 변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이유가 있고 믿음의 분량과 육신의 한계가 전부 다릅니다. 변명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미리 그 능력을 마련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가혹하고 자신에게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18장 29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시죠? 우리가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과 행하지 않음에 대한 전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의의를 제기할 수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나온 해병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선임이 후임의 잘못을 책망할 때, 지적할 때 후임은 결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핑계도 안 대고 그저 묵묵히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혼나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선임은 틀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선임의 실수는 전략입니다. 네. 해병대 선임한테도 이러는데 하나님께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즉시 행하고 잘못을 질책하시면 즉시 자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죠.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걸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구령을 나가라는 설교에 즉시 구령 가시면 되고 말씀을 공부하라는 설교에 당장 말씀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말하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여기서 거울 보고 만질 것이 있는데 바로 고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주일 아침에 양복을 입고 올 때 집에 거울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데 성도분들이 만나서 여기 넥타이 셔츠깃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거울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바로 고쳐매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중에 고쳐매야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얼굴을 보고도, 타고난 얼굴을 보고도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눈곱이 있다면 떼어내면 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바로 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명령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바로 따라갑니다. 야고보랑 요한도 배가 있건 그물이 있건 아버지가 있건 그냥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갑니다. 명령에는 원래 즉각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즉시 회심하여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죄를 시인했습니다. 본문 13장에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다윗은 빠른 시인 덕분인지 주님께서 그 죄를 제하여 주십니다. 물론 다윗은 특별한 자비를 받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왔지만 그래도 거기서 끝난 것으로 다행입니다. 만약 사울처럼 핑계댔으면 그보다 더 벌 받았을 거예요.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면 즉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큰 일에도 쓰십니다. 명령을 듣고서 즉각 복종하지 않고 느리느리 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즉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시 밭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설교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예요. 식재료들을 잘 씻고 손질해서 적절히 조리해내는 주방장처럼 설교자도 영의 양식을 잘 다듬고 골라내어 어떤 것은 순하게, 어떤 것은 매콤하게 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유식을, 청년에게는 고기를 줍니다. 이런 설교자는 중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를 먹이는 거죠. 만약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누가 먹고는 탈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런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왔더니 누구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누구는 초밥에 회만 골라 먹듯이 먹고, 누구는 한 입 먹더니 입맛에 안 맞는다며 다른 거 먹으러 가고, 누구는 심지어 먹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설교자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자에게 필요한 응원은 자신이 키운 양무리가 아주 살찌고 건강하게 품위를 뽐내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목자에게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단지 설교 잘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실제로 김준영 형제가 저한테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양식을 꼭꼭 씹어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외국 속담에 먹는 것이 곧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영의 양식을 잘 실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드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속이 좋지 않아 자꾸 토해낸다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지만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처럼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설교의 감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맛인지 다 먹어봤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 정도로는 아프지 않으니까 더 매운 걸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항생제처럼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만일 마음을 다시 다잡으신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서 말씀을 다잡고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을 때 다윗처럼 자신에게 투영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전에 다윗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견의 형제 설교를 듣는데 야곱을 엄청 책망하죠.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야곱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야곱인 거예요. 제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의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구나.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상이 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들을 사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할 사람,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를 항상 유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